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믿고 절망에 잠살았네.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나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거.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날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시작. 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에다가 더 많은 힘을 쏟고 시작을 화려하게, 시작에 더 주목을 받으려 그러지만 사실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 지나고 오늘 11월 1일, 이제 11월, 12월 그러면 2020년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이 끝나는 것과 함께 코로나도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끝, 오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통독하고 신약 성경을 지난 주간부터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이 이르면 신약 성경 통독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이 끝날 때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분들, 믿음이 더 좋게 되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업식, 입주, 시작하는 것, 창립 혹은 임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설레임으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들만이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엔딩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세종한 교인들이 2020년 끝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어떨까, 그 방법으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약 성경을 먼저 통독할 수 있을까요? 조성현이라는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약 성경 통독 방법을 알려줘 제가 보면서 아주 은혜가 되어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밴드에 올려서 좀 보기를 원했지만 제가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누가 얼만큼 봤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목사라서 아는 게 아니라 관리자라서 다 보면 여러분 자료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은 리바이벌 수요일 저녁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 아직 통독하지 않지만 통독하기를 원하는 분들, 먼저 성경의 특성을 알고 또 나의 특성을 알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조선현 목사님의 지론입니다. 먼저 자신을 알면, 자신의 특성을 알면 나는 다독형이다, 나는 속독형이다, 나는 정독형이다. 나는 성경 책을 읽을 때 어떤 형태로 난 책을 읽는가.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독이 좋은 방법이다. 근데 정독에 약점이 있습니다. 한번 놓치면 통독을 못합니다. 끝까지 못 읽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책을 읽기를 시작해놓고 끝을 못 낸 분들이 주로 정독자들이십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정독하시는 분들, 정독하면 얼마나 깊이 읽고 아주 다 이해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페이지를 안 넘기고 정독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독하는 분들도 정독이 좋은 방법이지만 약점이 있어요. 어느 날 바빠서 못 읽고 며칠을 못 읽고 어느 날 기분이 마음이 상해서 화나는 일이 있어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못 읽고 며칠을 못 읽고 그런 분들은 통독을 못합니다. 정독의 약점이에요. 다독하는 분들, 속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또 나쁜 쪽의 얘기라서 조심해요. 조금 덜 이해가 돼도,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깁니다. 다독합니다. 저도 성경 다독에 대해서 성경사관학교 조현주 장모님이라는 분이 제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세종한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래요. 거기 한번 꼭 가세요. 그때 당시에 한 30만 원 등록비를 대주어서 여기 소망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성경 다독하는 방법, 오른손 검지에 골무를 끼고 페이지를 막 넘기는 거예요. 2분 만에 한 번 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읽고, 대각선으로 읽고, 가로로 읽고, 이런 방법으로 막 2분 만에 막 넘기니까 한 번 넘길 때 3장도 넘어가고 10장도 넘어가고 4장마다 그러다 하나 다 보여지는 게 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막 따라서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고 또 교회 돌아와서 목양실에 앉아서 골무를 몇 개 사가지고 계속 몇 번 하다가 저는 정독이 맞다, 이건 아니다. 내려놓고, 그런데 그렇게 다독하는 그분들은 뭐든지 다독을 해요. 뭐든지 끝을 봅니다. 책을 잡으면 끝까지 어쨌든 뭐를 읽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끝을 냅니다. 장점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자기의 특성, 자기를 이해하면 잘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속독이 좋은가, 정독이 좋은가, 다독하는 것이 좋은가? 조성현 목사님 표현은 어떤 것도 괜찮다.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잘하는 것 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독할 때 속독이냐 정독이냐 다독이냐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기가 잘하는 것 선택하면 되고 성경의 특성을 알면 된다. 성경의 특성은 뭔가 하면 성경이 주체이다. 내가 열심히 읽고 잘 읽고 깊이 읽으면 그것이 많이 알아지고 더 믿어지고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고 성경이 주체이다. 그 표현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먼저 인간의 특성.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특성은 말씀을 안 읽으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죄의 특성이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성은, 성경의 특성은 읽으면 은혜를 주고 읽으면 믿음을 주고 읽으면 깨닫게 되고 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은혜의 특성이 성경의 특성이다. 그래서 나는 다독 스타일인가 정독 스타일인가, 인간의 특성은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특성은 은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받게 해준다. 그래서 다독이냐 정독이냐 속독이냐는 편하게 선택하면 되고 진짜 주체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성경이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경이 주체이다. 이 표현을 조성현 목사님은 술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술 조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이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거는 술의 특성 때문에 술은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알코올을 담아서 그 알코올이 사람의 뇌신경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사람을 짐승으로, 그 짐승이 뭐라고 내가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온전한 사람을 짐승으로 바꾸어버리는 술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물은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데 술은 술의 특성이 있어서, 알코올이 있어서 사람을 취하게 하듯이 성경에는 특성이 있다.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으면 그 성경이 그 사람 속에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를 깨닫게 하고 성경이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의 특성, 사람이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으면 처음과 똑같지 않고 결국은 취하게 되고 술이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성경도 처음에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사람을 읽는다. 이것이 술의 특성같이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는 그 무슨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에요. 성경의 특성이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어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혹은 효력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읽기만 합니다. 나중에 말씀에 취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말씀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말씀이 은혜를 줍니다. 말씀의 통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특성, 말씀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 방식은 정독이냐 속독이냐 다독이냐는 자기가 선택하고 그냥 읽는 것. 어떻게 읽는가 하면 술도 마시는 방법이 있고 차를 마시는 방법도 있고 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고 성경을 읽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시간 날 때 조금씩이 아니라 기분 날 때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작정하고 성경을 읽는 것. 그래야지 그 성경 속에 있는 깊은 맛, 깊은 은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조선영 목사님의 말이 성경 프로같이 제 마음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이야. 우리 외국 가면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런데 그 맛에 길들여지면 그거 열심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에도 맛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꾸 읽으면 점점 더 읽으면 우리가 많이 또 오또들의 이야기를 7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세중앙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얼마나 프라이드가 생기는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옥도들이 계시다고, 물론 이후에 계속 또 그런 분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다. 조성영 목사님이 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더 하려고 그러고, 이 지명이 갈릴리가, 이 나사렛이 더 하려고 그러고, 또 성경을 자꾸 자기가 힘을 써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데, 반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이 깨달아주는 대로 성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충전된다. 물론 우리가 다 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 비타민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A가 얼마고 비타민 C가 얼마고, 이 음식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다 알고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건데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배설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로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성경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멈춰 섭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를 충전해야지 또 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좋은 믿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멈추어 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무게를, 감사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무척이나 어려운, 정말 이만큼 사는 것도 거의 기적 같은 2020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다 조금씩은 화가 나 있고 다 불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끝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52장 마지막 절에 그들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우리 교회는 지난해 5월달, 6월달, 그리고 올해 9월달, 10월달, 어저께까지 큐티를 4개월에 걸쳐서 52장 큐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끝은 정말 비참한 모습이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제가 큐티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쉽게 제목이 오늘 설교해야 될 설교 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끝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끝이 아름답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과정은 샤마입니다. 순종. 그 과정에서 순종하지 않았는데 문득 그 끝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 말씀 읽기를, 예배 드리기를, 기도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사령관이, 이 사령관은 26절 표현하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이렇게 세 사람을 사로잡았고 아주 중요한 3명,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아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1명,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 서기관 1,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 그렇게 70명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그 림나에 갔더니 27절 다 쳐 죽였더라. 아주 비참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제사장도 죽는다는 얘기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는 이 70명이 한 칼에, 70명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 30절 끝에 보면 4,600명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포로 숫자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우려면 그 과정에 쉐마하여 샤마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과정이 없는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11월, 12월 달이 하나님 말씀 읽기를,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순종하여서 올 2020년 끝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길을 나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미리 예약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의 묘미, 여행은 변수가 있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는 것이 여행입니다. 여행에는 새로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 음식, 사람, 일들. 그럴 때 여행자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음식이야? 왜 이런 호텔이야? 왜 이런 사람을 만나? 그렇게 짜증내고 부정적이면 그 여행은 망친 것입니다.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런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런 호텔일지라도 긍정하면 그 여행은 행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습니다. 쉼을 위해 떠난 여행이 오히려 많은 갈등이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극복하는 방법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11월 1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의 끝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다 살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자의 발걸음이 조금은 지쳐있고 피곤하지만 여행 중에 만났던 좋은 추억들을 감사한다면 그 여행은 성공한 행복한 여행, 아름다운 여행이 맞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긍정하십시오.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저는 CBS 레인보우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시는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김용신 아나운서가 이런 글 하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오교원이라는 시인의 시인인데요.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는 것을,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밤 1시와 2시 사이의 틈 사이로, 밤 1시와 2시 사이의 공상이 그 틈 사이로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다. 할 말 없어 돌아 누워 두 눈을 멀뚱하고 있으면 내 젖은 몸을 안고 이왕 잘못 살았으니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악마 같은 밤이 나를 속삭인다. 이 글에 대해서 신종호 작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이라는 단어 앞에 당당할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왠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잘못이 원죄처럼 분림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원죄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력해진다. 잘못에 느닷없는 쇄도가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틈을 허락하지 않아서이다. 틈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 숨 돌릴 틈도 없다. 그래서 늘 일상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찬물처럼 몸을 적시는 틈의 시공간에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이 모습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만드는 세상 탓으로 느껴진다. 그러기에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는 표현은 폭이나 우격다짐의 의미보다 악마 같은 밤을 이겨내려는, 속지 않으려는 자기 성찰의 의지로 보인다. 하루를 다 살고 그 끝이 아름다워도록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장 쉬운 일 같은,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는, 잠자지 못하는, 그 쉬운 것도 하지 못하는 고통, 아픔, 그 하루의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것에 방법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산 것을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날 만난 사람, 그날 했던 일, 그날 먹었던 음식, 그날 말했던 말, 들었던 말, 그날 하루를 일을 뒤돌아보며 그 모든 것을 감사의 보자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면증에서 오히려 깊은 잠으로, 물론 이 시에 틈 얘기합니다. 틈조차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면증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시죠. 오늘 이 설교가 도움이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오늘부터 자기 전에 감사, 성경 읽고 감사,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오노다 히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산 오노다 히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2살 때 세계 2차 대전 일본군에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수요일날 제가 섬 이름을 루망이라고 그랬는데 루방입니다. 저 필리핀의 민도르 섬 옆에 루방 섬이 있어요. 제 영어 선생님이 필리핀이라서 제가 영어로 이걸 한참 설명하다가 설명을 다 영어가 딸려가지고 설명을 못해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민도르 섬 옆에 루방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9년 동안 그는 거의 30년 자기 인생의 청춘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아직도 연합군에게 쫓기고 있는 일본 군인으로 그렇게 살아. 물론 수많은 투항을, 아니다, 전쟁은 끝났고 일반은 패전국이 됐지만 다시 그 잿더미에서 경제 세계 2위 국가로 저 64년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일본은 전쟁 끝에 아주 좋은 나라가 됐으니 나오라, 이 말들을 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 미군 놈들이 회유하는 말로 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찾아가서 오르다, 전쟁이 끝났어, 나와, 정글 속에, 그 굴 속에 그렇게 살지 말고 짐승처럼 살지 말고 나와. 그래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가 믿었던 것은 나중에 그의 상관이 찾아가서 그 섬, 필리핀의 군인들이, 정부군이 토벌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는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혼자 치루었던 것인데, 불행한 인생은 그의 상급자가 찾아가서 오노다, 명령한다, 전쟁은 끝이 났고 투항하라.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속에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자기 생각에, 자기 세계관에 갇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지 못하고 나를 교인 만들려고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고 내 인생을 교회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오해하고 여전히 비극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접했지만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속에 아직 영생이 없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냥 자기 세계 속에, 자기 정글 속에, 자기 토굴 속에 갇혀 모두를 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극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할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가스펠, 헬라어 성경에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가, 로마 시대 때 썼던 유앙겔리온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유한겔리온이다, 황제가 온다, 황제가 오면 도로를 포장하고 음식물을, 옷을 선물을 주고 그 도시가 확 바뀌어지는 것은 유한겔리온, 황제가 오는, 황제 즉위식이라 황제의 방문을 유한겔리온, 굿뉴스 이렇게 말했는데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약함과 병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한겔리온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만 효능을 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로부터의 자유를,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맞는 11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합니다. 말씀의 효능, 말씀의 특성,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매일 큐티하시고 매일 암송하시고 성경을 읽는 그런 유한겔리온의 삶을 살아서 내가 살고 한 해를 마칠 때 그 끝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정도지 않고 천국의 정도로 살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송해도 되는데 손뼉 안 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을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를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위로냐가다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가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정두지 마세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예당 사랑하면서 열심히 불렀던 찬양입니다. 추억의 찬양입니다. 이 찬송 11월 내내 부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끝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11월 1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특성, 말씀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특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절에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어떤 길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성, 말씀의 특성이 이 한 해를 다 살고 그 끝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의 특성,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고 믿음으로 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 물질의 특성이 하나님의 특성이 드린 손길마다 나타나 주셔서 그 자녀 후손만대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고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특성대로 드리고 심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한 주를 다 살 끝에 더 아름다워지게 이 11월을 다 살고 11월이 아름다워지게 이 한 해를 다 살고 2020년이 아름다워지게 그 끝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